긴 절인데요. 전체를 다 읽고 가르칠 수 있도록 마음을 계속 주셔서 오늘 이걸 아주 좀 그래도 아예 하는 바 정확하게 다 알려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어렵고요. 6장도 어렵습니다. 골라내면 쉽지만 한 절 한 절 공부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6장도 제가 한 절을 알기 위해서 전 시간 말씀드렸지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저를 또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오늘 이번에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하는데 완전히 저도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몇 시간 집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초등학생들은 5분 이상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1시간을 아이들을 가르쳐도 순간순간에 지나가 버린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거의 끝나버리죠.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찌 보면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은 특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굉장히 다 모든 표현을 영적으로 표현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건 요한복음이 제일 많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두 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두 번 해석해 가지고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소리를 천천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 들으셔야 됩니다. 반복하지 않은 공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반복해야 되냐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기독교가 참 기독교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독교를 내릴 때 계속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기독교를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이라면서 영어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합니다. 좀 심각하게 말하면 비극이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거의 알고 있겠지만 이제 방향성을 알고 있지만 오늘 참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기독교 문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충돌하고 이런 있다는 걸 여러분의 증거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독교를 하나하나 그러니까 백 가지 수천 가지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씩 우리가 깨달아 가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와서 사는 거, 이 땅에서 건강히도 살아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여유를 누리고 남에게 인정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와서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자 할 일이 없어,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 등산만 다닌다면 인생 끝났다고 그랬대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등산만 다닌다가 인생 끝난 인생이 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등산만 갔다 와야 되니까요. 시간만 버리니까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원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도 예배드리고 우리의 지금 모습이 하늘나라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멸류관을 5가지 종류의 멸류관이 있는데 어떤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멸류관을 벗어 보좌에 던지는 것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멸류관이 없는 사람 뒤에 가서 우두관이 앉아 있는데 영원히 앉아 있을 것입니다. 멸류관도 안 드리고 영원히 예배 드릴 때 멸류관을 던지면서 보좌에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동일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땅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먹고 사는 것으로만 부자로 안 살면 영원히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 얼마나 불행해요. 하늘나라에서도 부자로 살아야지 가난하게 되면 멸류관이 없이 가난하게 살면 이 땅에서는 80년이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이잖아요.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독교를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베드로서 2장에서 분명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말은 없고요. 순전한, 그러니까 순수한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의 말씀은 순수하고 어머니 젖을 사모하니까 어머니 모유는 순수하잖아요. 가공하지 않아요. 우유는 가공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말씀의 그 성경 66권의 순수한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적용을 하죠. 이 세 가지의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아실 텐데 이 성경은 성경 그대로를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설교가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용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젖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교인들이. 그 수천 명의 천만의 교인들이 몰라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이해하면 알면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읽고 내용 알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아는 거로 착각하는데 아니죠. 내가 모른다는 걸 인식해야 변화가 오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걸 모르면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강압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변화가 없냐? 내가 성령께서 그냥 무단적으로 그냥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오늘 우리가 심각성을 느껴야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목말라야 됩니다. 배고파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살면 좋은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 복 줘서 행복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심각한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 뭐라고 그랬어요? 잘 살고 라우디아 교회 21세 현대 교회는 잘 먹고 잘 살고 이래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알약을 바나서 눈을 밝혀보라고 그러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축복인 생각하는데 아니죠.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영적인 거에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이냐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에 공부하는 방법은 강해 설교에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이죠. 이 세 단계예요. 이건 여러분의 자녀 어린 아이들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관찰, 성경을 읽는 거죠. 뭐가 있나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여러분 너무 우리들은 옛날이라 이제 기억 잊어버리는데요.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성경 어떤 책이라도 읽을 때 대충 읽습니다. 대충 읽어요. 그래서 현대 교인들은 젊은이에게도 요엘세가 있는지도 몰라요. 현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녀도 요엘서가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 요엘서가 뭔지도 몰라요. 요나 알잖아요. 니네 성에 가고 뭐 이런 거. 요나서의 의미가 뭐예요? 왜 요나서를 썼어요? 모르잖아.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요한복음 다 알아요. 세상 교회 안 다녀도 알아요. 요한복음 왜 쓴 거야? 아무도 몰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토박토박 읽으셔야 해요.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뭐예요? 성경을 토박토박 읽어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한 절 한 절 토박토박 읽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대충 하거나 뭐 이렇게 껌씹으면 뭐 이렇게 뭐 잡동작하면 딱 수습시키고 너 이렇게 하면 공부 못해.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걸 하지도 않은 것 아니만요.
대충 뭐 다른 생각하면 있다. 이거 성경 읽고 하면 그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시 한번 믿음을 공부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이들 같으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해요. 정확하게 읽어야 되면 또박또박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이거 자체를 써진 글 그대로 뜻이 뭔가를 해석해야 되는데 오늘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뭐야 그렇게 안 해요. 이거 놓고 그냥 좋은 교훈 삼아 자기 경험을 그냥 설파하는 거죠. 이건 설교 아니에요. 강의 설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젖을 삼아야 돼요. 가공하면 안 돼요. 그대로를 설교해야 되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 충분히 공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 따라 기독교의 정의를 내리고요.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18절로 끝절까지 해서 두 문단이죠. 그래서 두 문단의 제목을 삼고 그 기독교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증명이 있는데요. 이 두 문단 19절로부터 마지막 절 두 문단에서 19절로부터 28절까지는 제목을 제가 제목을 붙였잖아요.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신인데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말해서 신하고 하나님과 동등하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뭐야? 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죠.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나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어요. 왜요?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하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뭐 마리아에 태어나서 사람인데 말이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와 뭐 아들이면 동격이잖아. 그래서 이걸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런 한 절 한 절이 5장 18절에서 한 절 한 절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이걸 왜 이렇게 썼나, 왜 썼지, 왜 이런 말을 계속 던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을 척도를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걸 가지고 공력,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는 그 공력을 가지고 테스트한다고 그랬죠. 불에 넣어가지고 테스트해요. 불에 연단에 테스트해가지고 면류가 나오면 여러분 면류관 가지라고 불타 없어지면 끝. 이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9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봐옵니다. 18절까지 해서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신이 될 수 있어? 안 돼. 구약에는 돼 있다고 하면서 돼 있는 것을 그들은 들었지만 그렇죠. 우리가 봉독하듯이 39절을 보세요. 그들의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랍비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지? 구약을 그렇게 믿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뭐야? 성경을 공부하고 구약을 공부했는데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오류가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런 그 분위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18절부터 19절부터 이제 답하시는 거예요. 앞절에서 대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봉독하면서 3번이나 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네. 아주 귀중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말하는 뜻도 있는데 어떨 때는 가장 중요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달았어요. 한 문단에서는 예수님 뭐라 처음에 내가 보지 않고는, 아버지의 하신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수천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나름대로 몇 가지 계속 늘려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정의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를 정의할 수 있는 양이 개수가 10개, 200개, 이렇게 1000개 넘어 이렇게 쫙 늘어나면 믿음의 척도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척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얼마큼 아는 거냐. 그러니까 믿음은 뭐야?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은 뭐야? 들음 뭐야? 듣죠 있죠. 지금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정확히 아느냐가 믿음의 척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멸류관을 쓴다는 거죠. 다시 한번 똑같은 반복해드려요. 잊어버리니까 자꾸.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5장 19절을 가지고 이게 기독교 정의다 이렇게 하는 설교자는 거의 없어요. 아예 내가 보지 못해서요. 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기 때문에 열어주셔서 보는 눈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기독교 정의를 자꾸 이제 알려드리려고 여러분의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진실전에 대해 이르노니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놀랍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데 할 수 없다는 게 있다고 말해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신은 무한해요. 신은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가 알 다비 불가능한 건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는데 하나님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면서도 맞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를 보지 않고는 이게 기독교예요. 자, 그 다음에 답을 먼저 드릴까요? 기독교는 뭐냐? 수천만 가지 중에 아버지를 보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의 30절에서 진실능의 말은 뭐예요? 나는 듣는 대로 판단한다. 나는 듣는 대로 말한다. 여러분은, 우리는 어때요? 보지 않고도 말하죠, 막. 사시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보지 않고도 사시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이단들이고 뭐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지도자도 조심해요. 뭔 일이 생겼다, 뭔 일이 일어났다면 그걸 확인을 해봐야죠. 확인을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들은, 저도 포함해서 모두가 확인을 안 해보고 보지 않고 그냥 판단해버려요. 법관들은 물증을 봐야 돼요. 증거주의, 대한민국 헌법은 뭐예요? 법원은 증거주의를 채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서 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증거 없는데 그냥 법관들이 자유적으로 판단해요. 나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제대로 해서 한 줄 알았어요. 박근혜 탄핵하는 것도요. 돈을 몇십조, 몇백조 빼갔다고 그랬잖아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봐도 정권이 2번이나 왔어도 뭐예요? 없잖아요. 캐스면 분명히 몇백조가 나왔었든지 10조가 1조가 나왔는데 1억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보지 않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냥. 그냥 탄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 없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현실이 안 돼요. 우리나라만, 미국도 그러고요.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예언 업데이트인데요. 전 세계가 유례가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시대는. 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성파도 판단을 못해요, 지금 시대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기독교는 뭐야? 보는 대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 못 보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못 보는데? 그러니까 1장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답을 주잖아요. 뭐라고 그랬지? 내가, 여기 성경이요, 요한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써요?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속에 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자가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어떤 신도 어떤 이 세상의 종교도 신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봤던 예수는 정당성을 가지죠. 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내가 그 본 걸 가지고 그대로 너에게 전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알면, 예수는 2000년 전에 계시는 지금 없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정리를 내려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예, 그래서, 두 번째, 듣는 대로. 근데 우리는 뭐야? 듣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그것 그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29절에서, 선한 자는 선한 자로, 예, 악한 자는 악한 자로 심판해서 선과 악이 나눠지는 시대. 이게 천년왕국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구절 하나가 이게 엄청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 요한복음 5장 29절 이게 이해 못한다고요. 지금 선악이 함께 가고 있어요. 섞어서 가기 때문에 판단을 못해요. 사람들이. 예, 뭐가 선인지 알지 못해요. 예, 아주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남의 말을 듣고 판단하잖아요. 예. 누가 그러면 그렇더라 이렇게. 참 멋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용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그 유튜버 아주 그 유명한 그 교육 전문가들, 전문가 그 유튜버 있잖아요. 아이들 뭐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그런 유튜버, 공부 방법만 가르치는 유튜버 보시면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엄마들 서울대 보내려면 귀를 다물어 하더라고요. 옆집 아줌마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옆집 동네 아줌마들이 뭐 그냥 이렇더라, 이렇게 해야 공부한다, 이렇게 해야 공부 잘한다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카더라에 들으면은 공부 못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남이 이거 공부해야 돼, 이 교재가 좋다면 그거 하고 저거 줘도 좋더라고. 그러니까 남이 듣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정확하게 듣고, 예, 우리가 그러니까 목회자의 어떤 정치적인 걸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만 가리키면 돼요. 예, 적용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고 판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판단해야 되고, 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지 않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듣고 판단해야 돼요. 남의 말을 여기서 30절에 내가 또 할 수 없다. 스스로 할 수 없다. 엄청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신인데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것인데요. 예, 듣는 대로 심판하니까요. 예, 우리는 듣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왜 이게 기독교냐? 예, 별거 아닌데. 예, 그러면. 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만을 행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빌립보서 통해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놨어요. 모든 걸 내려놨다고 그랬어요. 능력과 예수가 뭐 행하고 우리가 뭐 5,000명을 먹이시고 물가를 걸으시고 이런 병자 나는 거 이거 다 신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셨어요. 빌립보서를 보면. 그런데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부정해야 돼요. 기독교라는 건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예, 자기를 부정 안 해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자존심 세우려고 하고 내 공을 생각하고 내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요. 다른 얘기로 하자면요. 그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 순간순간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독교에 관계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좀 정의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그냥 간단히 정의했어요. 이거 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 성령에 의지해서
이걸 기독교라고 그래. 내 의지대로 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하고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생각과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목사는 완전히 그 성령의 의지에서 해석을 하고 해야 돼요.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가리키면 안 되고 여러분도 모든 걸 그렇게 하셔야 돼요. 딱 보면 알죠. 그러니까 믿음의 척도가 보이죠. 목사는 저 A 집사가 상당히 믿음의 척도가 있구나. 그럼 부족하거나 보면 알죠. 그 말은 할 수가 없지만 말이죠. 여러분 자녀 알잖아요. 여러분 말을 잘 듣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다 알잖아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얘가 거짓말하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증명하죠. 자, 오늘 두 번째요. 30절부터 뭐예요? 계속 하죠. 30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법정에 서가지고 나는 이렇게 잘한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증거하면 뭐예요? 법관이 인정하지 않죠. 친척, 형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편들을까 봐. 그러니까 증인을 쓰려면은 또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증인 쓰면 법적 효력이 있지만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 친지, 친구들은 더욱 말할 것도 없지만 나도 내가 내 자신이 법적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인정을 안 되죠. 인간은 거짓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맞아. 이 증거인데 내가 나를 증거를 하면은 참된 증거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는 증거라고 그러는데 증명이라고 해요. 증명.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론 뭐냐면 여러분이 사시면서 당신들이 기독교인이죠? 요한이 말해요. 당신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는 증명을 내놓으셔야 돼요.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의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예수가 당신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입고 먹고 살고 행동 모든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걸 뭐야? 증거하십시오. 증명을 대십시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봉독했지 뭐야? 내가 나를 증거하면 효력이 없잖아. 여기서 증인이라는 건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라고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쓰라면 증거 이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가 뭐냐? 증거예요. 여기 보시죠. 30절에서 40, 그러니까 증거 계속 나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증명으로 했어요. 모든 학문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학문에서 증명해야 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게 제일 많은 게 수학이에요. 그리고 성경이에요. 뭐 영어든 국어 뭐 이제 과학도 다 수학으로 넣자고요. 여러분 모든 증명을 알면 수학이나 성경이에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증거를 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때 증거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예수의 심판은 옳다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심판했을 때 증거를 가지고 해요. 네가 이렇게 살았잖아. 네 마음도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우리의 생각도 알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자, 이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거 여러분 자녀를 두었을 때 뭐 다른 자 봐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조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그림은 정확하지 않지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 합시다. 이걸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 똑같아요. 초등학생 4학년부터 배우죠. 여러분 삼각형이 뭡니까? 여러분 답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죄송해요. 저도 공부를 해서 이제 알지만 삼각형의 정의가 뭐냐면 다 못해요. 초등학교가요. 우리가 고등학교 뭐 대학교 말고요. 정확히 상황이 뭐지? 이거요. 이거 정의가 뭐냐면 이거요. 이거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런 식의 아이도. 제가 왜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 정도예요. 아직도 여전히
안 돼 있어요. 삼각형이 정의해. 제가 지금 기독교를 정의하고 있죠. 수백 수천 가지를 지금 기독교를 정의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뭐 성경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삼각형 정의 책에 있어요. 다 수학책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제대로 관찰을 안 하면 망합니다. 공부.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3학년, 4학년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좋아요.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자세히 할 필요는 없으니까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수학을 배울 때 학생들이 4학년 되면 삼각형이 뭐지? 그러면 뭐라고 해요. 외워.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 자꾸 읽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나가요. 그 다음 뭐냐? 삼각형의 넓이를 재라고 해요. 그러면 공식이 있겠죠? 예, 넓이 공식이 있어요. 여기 밑변, 이걸 4라고 합시다. 여기 높이를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삼각형 넓이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거든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나누기 2인데 이건 헷갈리니까 이건 곱하기로 하면 역수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6이 되는 거죠. 넓이 6, 아이들 4학년이면 다 맞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6이 나왔지? 왜 6이지? 증명해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교육이 엉망해요. 시절이 안 가르쳐요. 가르쳐야 됩니다. 수학 거대 보면은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는 더 엄청나가죠. 뭐 있죠. 3차, 2차식, 3차식 근해 공식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나오지? 증명해. 증명을 못하니까 더 이상 공부를 못합니다. 성적이 안 올라가요.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얘기할게요. 이거 우리가 초등학교 거. 예. 왜 6이 나왔지? 넓이가 이렇게 하는 거 왜 이렇게 해야 돼? 증명해봐. 증명 못해요.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답 쓰는 게 잘 맞아서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이거 증명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이제 재미라고요. 이건 삼각형,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네. 이거 보세요. 이거 똑같은 걸 옆에 하나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요거 똑같은 걸 이쪽으로 하나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사변형이 되죠. 사각형이 되죠. 그러면 사각형은 뭐야? 사각형, 요거 예, 가로 세로 곱하는 거죠. 요거 곱하기 요거.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사각형 넓이도 4 곱하기 3. 이것도 3, 4, 12. 그런데 뭐야? 삼각형 요거의 반이니까 12 반이니까 6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4학년 아이도 이렇게 해야 배워야 됩니다. 이게 못하면 모든 시험이 어려운 시험은 뭐야? 증명하라는 시험이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이렇게 살지? 이건 기독교가 수천 가지야. 오케이, 그렇게 삶을 살아. 네 증명해야지. 증명하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걸 요한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간단한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잘못된 교육이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건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5장 마지막 절까지 두 문단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죽고 바울 표현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거. 그걸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형제, 친척, 이웃에게 보여주는 거.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잘 나가는 기독교인 아니고 뭐 찬양 예배 잘 드리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을 안 해도 삶을 통해서 내가 증명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증명해 가시면서 사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수백 번, 수천 번 그 증명해야 할 곳에서 우리가 증명하면서 하나하나씩 증명하면서 살아가자고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있을 때 의인은 의인의 복을, 악인은 악인의 저주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우면서도 엄청나게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5장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셨다는 거죠. 여러 번 증거하셨죠. 역사를 세례 받을 때도 하늘에 비둘까지 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든지 하여튼 예수님께서 여러 번의 아들을 증거하셨어요. 이건 참 내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원하시는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을 원하는 거. 우리가 내가 죽고 금방 말씀드린 내가 죽고 나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몸을 이용해서 살아가시게 하시는 거. 그런데 내가 살고 내 성질이 살고 내 지식이 살고 이렇게 되면은 그분은 내 속에서 역사할 수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시키지 않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 경험하게 가고 있죠. 믿음 생활을 할수록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같아. 하나하나씩. 나는 여러분이 모든 우리 교회님이 그렇게 돼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감사하는데, 이제 너무 감사할 일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양자의 세계라는 게 있는데,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양자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양자에는 양자의 얽힘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양자의 얽힘이 있고, 겹친 거 있고, 양자가 겹쳐 있는 거 있고. 근데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간단해요. 양자의 세계는요, 뭘 관측할래? 양자를 관측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 살아야 있어요. 근데 관측을 안 하면 죽어 있어. 이게 겹침이야. 놀랍죠? 어떻게 예수가 내 속에 있고 나는 죽지? 내가 살아야 예수님도 살 텐데? 영적으로. 그러니까 양자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안 먹어야 될 것 같아. 가령 술 같으면 안 먹어지게 돼요. 조금씩 줄여져 가기도 하고. 그게 내가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 내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데 순간 딱 마음에 와서 나를 누르시죠. 나를 누르는 뭔가 있어. 느끼게 돼요. 그런 걸 깨달아 가는 거. 이런 거.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이제 그 정도로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9절,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그렇게 상고하거냐. 이 성이 곧 내게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이죠. 지금 신약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구약이 뭐야? 구약을 유대인들이 라피드에 그렇게 상고하고 공부하는데 어처구니 없죠?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예수를 몰라요. 신이라는 걸 모르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 다 얘기했는데도, 그러니까 결국 뭐야? 구약은 뭐예요? 신약, 구약 통틀어 뭐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야. 예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라고 했어요. 어떤 종교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로도 되지 않아요. 목사를 통해서 장소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 예, 우리가. 예, 그렇게는, 예, 그거 다 니들이 생각할 때 그거 나를 증거하는 거야. 그런 그 구약에 있는 내용이 다 나를 얘기하잖아. 그런데 나를 믿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렇게. 예, 성경이 뭐야? 증거한다. 나를 증명하고 있잖아. 이 말이야. 성경이 나를 증명하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그 아침 뉴스 보니까 어째 아침에.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에어는 업데이트입니다. 예, 나도 약간 놀랐는데 갑자기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하마스 저 밑에 이스라엘 밑에 지방이에요. 가자 지구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우리는 여기 성경에는 가사, 예, 우리말로는 가사라고 했는데 가자 지구에서 예, 이제 아침에 그 로켓을 발사했는데 5,000개. 하마스라는 작은 그 마을에서 로켓을 5,000개를 발사할 수 있다는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네들이 뭐 수출해서 달러를 들이는 것도 아니고 걔는 전쟁 준비하고 먹고 사는 마을이죠. 하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다는 거. 세계 각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그것만 무기만 만들어 가지고 쌓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갑자기 수십 명이 사망하고요. 수백 명이 지금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쟁 선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인데요. 몇 년 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또 하필 왜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터졌을까? 이제 복잡하겠죠. 추후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허용하셔요. 왜 우리는 분노하지 않느냐? 왜 우리는 이 어려운 속에서도 극복해 갈 수 있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올해 한 해도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하시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맡겨두는 거. 근데 모든 오늘날 교인들은 뭐야?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뭐 가르쳐도 이해 못해요. 나 이거 갈불첩을 가가지고 다 배웠네, 이게. 평생에 들어보지도 많은 소리야. 모든 게 다 들어보지 못한 소리야.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이스라엘 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평화를 기도하되, 예, 그 일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을 가시겠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예. 여러분의 뭐 어떤 부도가 나서,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알아야 보여.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가 하려면 망해요. 그게 이제 육신 혹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한국 교인들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왜? 아무도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율법주의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각형이 정의를 못 내려요. 삼각형의 정의를. 사변형, 평형, 사변형, 정삼각형, 마름 먹골 다 정의를 내려야 되고 증거해야 돼. 넓이를 계산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증명을 해야 돼. 지금은 증명하는 걸 시험으로 내요. 그러니까 증명을 못하면 3등급밖에 못해요. 아무리 잘해도 3등급. 똑같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1등급 해야죠. 세상은 9등급밖에 없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몇천 등급, 수몇만 등급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믿음 생활을 경주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주하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마라톤을 하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있는 것을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알아야 되겠고요. 그러나 40절 너희가 영생을 얻게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구약 성경이 나를 증명하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 안 믿는다. 밑으로 가면 뭐야? 모세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하면 껍박 죽는데요. 예수님 뭐라? 너 모세도 안 믿는 거잖아. 지금 이런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네, 그래서 40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믿지 않는다 이거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보시죠. 40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너희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구약의 말씀도 살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지? 이렇게 다 글자는 아는데 문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너희들은 구약에 있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2000년 후에 이루어나는 게 예수님께 또 말씀하시죠. 자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이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이름은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죠.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 받아들일 거라는 거. 환란 때. 우리 때가 아니고 환란 때. 아시겠죠? 자, 이게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났잖아요. 근데 좋아요. 그래서 그건 기도하고 오늘 또 이제 뉴스 하나 또 나왔는데 여러분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이제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소치에서 이런 말을 했죠. 무슨 말을 했냐면 자 이거 한번 끝낼게요. 러시아는 소형 핵 로켓 미사일이에요. 소형 핵 로켓, 중형 핵 로켓을 완성 단계에 왔다. 선언했어요. 공개적으로. 원래 ICBM은 이렇게 장거리 대륙하네요. 그냥 아주 수천 킬로면 날아가지고 핵폭탄을 하는 거. 그건데 소형은 기술이 있어야 돼요. 소형으로 못 만들어요. 핵폭탄 같은 건 소형으로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소형, 중형의 미사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스라엘 쏘면 날아올 수 있는 100km, 200km짜리 미터에 쏠 수 있는 핵 폭탄, 그러니까 핵 미사일을 이제 만들었다. 이거 빨리 알려야 되겠다. 이거 이게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이제 핵전쟁이죠. 근데 스가랴서에서 이걸 똑같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제 눈, 귀, 입이 썩어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핵의 피폭이 되면 인체가 이렇게 썩어서 들어간다. 완전히 핵폭탄의 그대로야. 예.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그거 완성했기 때문에 에스겔 38장, 39장을 언제 일어나도 이제 핵으로서 이제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다 죽죠. 근데 완전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핵을 쏠 수 있다. 대륙간탄을 ICBM은 너무 짧으니까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소형 핵 미사일을 이제 완공했다고 공식 천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스가랴서를 완전하게 성취하는 겁니다. 에스겔 스가랴 마지막 때.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한 다음에 직전에 일어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전에 보고 있죠. 정식 세계에다가 경고를 했죠. 위협했죠. 러시아 다시 죽이면 우리 이거 핵 미사일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식 이제 선명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스가랴서를 성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휴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가랴서 전쟁은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전쟁은 휴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휴거의 목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는 것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돼.
지금 러시아에서는 공식적으로 기술적으로 핵 미사일을 쓸 수 있는 미국도 이번에 개발했어요. 미국도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도가 마 20까지 날아갈 수 있는 러시아 이스칸데르 같은 미사일을 러시아가 아직 미국이 못 만들었어요. 미국이 뭐 기술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미국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 지금 미국 빚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3트릴리언이냐? 3트릴리언이면 우리 돈으로 하면 3경 빚이야. 3경 5천억 정도. 그건 4천억 4경 빚입니다. 그러니까 4경이 빚이라면 상상할 수 없어. 미국이 잘 사고 요즘 뭐 괜찮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빚이 4경입니다. 미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보십시오. 길거리에 집어넣은 사람들 다 지쳐나가고 있죠. 길거리에서 자고 있죠. 그 왜 자냐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그 사람에게 그 생활비 줘요. 우리나라 돈 한 미국 그 길거리에 자는 사람들 한 150만 원 주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월세가 120만 원. 최하가 미국의 월세가 12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0만 원 가지고 못 사니까 그냥 집 나와버리는 거야. 집 나와서 길거리에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물가가 비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기 때문에 이제 100달러는 넘어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마어마한 고물가. 사과 하나에 지금 10,000원이잖아요. 하나에 3,000원 이랬는데 지금 3배 올랐다고 그래요. 사과 못 먹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지금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왜요? 이거 왜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잖아요. 기근이 올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기근이 올.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걸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피할 길을 주셔서 휴거도 주시고 예비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형 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카운터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휴거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세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내 몸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생각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